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빅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의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작게 세분화한다면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제자들의 순종을 요청한다는 말씀이고, 8절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9절과 10절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 새로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의 빅 아이디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현상을 축복이라고 해석하고 축복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 시험을 모두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바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계셨고 배 두 척이 물 위에 떠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침이나 적어도 오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왔겠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더 지쳐 있을 겁니다. 눈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 상황, 축 처져 있는 그 상황에 30쯤 되어 보이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배에 올라서 다짜고짜 한 번 더 물고기를 잡아봅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와 동료들은 잠깐 멍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지? 혹은 이 사람이 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유대인 청년의 말을 따라서 호수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배의 주인 시몬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6절 7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유대 청년의 말을 따라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중간 뒤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이라는 배에 오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성경 봅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책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 더 밀접한 단어들로 바꿔서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회사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먹을 것들이 풍성해지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꿈을 꿉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업마다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병들어서 날마다 병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하면서 가출하고 시험을 보면 빵점 맞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28장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티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키 티쉬마 베콜 예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티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샤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는 청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합니다. 홍해를 향하여 손을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흘러넘치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항상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은 하필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로 들어서자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순종했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타고 옵니다. 축복은 순종이라는 배를 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 생각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각에 순종한다는 이 말을 인지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인지적 편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때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내 안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내 정보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와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에 게을러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로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편향된다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고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상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지금 이 말씀 5절을 보세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어부로 잔뼈가 굵었고 지금은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고 당신 말대로 해도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고 나는 당신의 말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내용들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르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환경에 순종하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뇌는 그 환경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시각적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왜 내가 남자입니까? 왜 내가 여자입니까? 이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밖에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안으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정보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정보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보에 여러분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선택 설계와 넛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들려면 주인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음식을 놓아두면 그 음식을 제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선택해서 먹는 것 같지만 뷔페 식당에 가서는 여러분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 판매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싶은 제품을 들어가면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놓아두면 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사람들, 지파별로 지휘관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거기 맨 뒤에 보세요. 지휘관이 뽑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본 그 환경에 순종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32절 33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만 그 환경에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환경에 순종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신다면 아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 순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라.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환경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그 환경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순종하면, 환경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환경의 영향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경험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표성 휴리스틱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 잘하겠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일단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아침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라 그물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배로 그물을 싣고 바다 같은 데서는 이제 그물질을 하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예전에 시골에서의 경험을 보면 이 물고기들이 저녁 때 잠잘 시간이 되면 물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서 자다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지 그렇게 떠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가운데서 자던 애들은 이제 떠내려가다가 그물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이렇게 치는 이유가, 낮에 그물을 치면 잘 안 걸려요. 근데 밤에 그물을 치면 그 그물에 자던 고기들이 내려가다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고기는, 물고기들이 대체로 밤이 되면 이 가해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해에서 얕은 곳에서 그물을 쳐야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은 배를 띄워서 가운데로 들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거둘 시간이고 정리할 시간이지 그물을 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경험이 맞아요. 베드로와 동료들의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이고 옳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지 않아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들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틀려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마다 여러분 돈을 세아리다가 잠드는 경험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평생에 좀 해보셔야 돼요. 돈을 헤아리다가 짜증나, 못하겠어. 이 정도로 돈을 좀 한번 벌어보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에 순종하지 말고 그것이 다 옳고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뛰어나고 그런 간증의 역사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